역대하 19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견사 여호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려면 다시 나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고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노라.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삼으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태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라.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피를 흘리느냐고 불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는다요.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18장 사건은 여호사밧이 개혁을 일으킨 동기가 됩니다. 오늘 보면 19장의 내용은 열왕기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여호사밧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고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한 이후 여호사밧이 율법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18장 사건과 인과관계로 연결시킵니다.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올바른 재판을 위해 관리를 파견하고 스스로 지방을 순회하는 여호사밧의 행동은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는 그의 이름에 걸맞은 행동이었습니다. 올바른 재판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주는 것처럼 의로운 행동은 신앙인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 신앙은 올바른 판단과 실천을 통해 온전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여호사밧의 통치에서 실현되었듯이 신앙과 삶은 일치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도 아합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함께 치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과 아합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책망이 임할 때 겸손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선견자 예후가 그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 예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도 선견자였고 16장 7절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아사 왕을 꾸짖은 바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로 7절에서는 예언자 예후가 바사를 꾸짖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 2절 중반에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은 사무엘하 19장 6절에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라고 요압이 다윗에게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합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의인의 특징도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는 예언이 19장에서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 모압과 암몬, 마온의 동맹군이 유다로 쳐들어오는 전쟁을 이 예언의 성취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아합과 교제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설명이 없고 여호사밧의 기도에도 회개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무리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예후의 예언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이 살아 돌아온 것은 이전에 아세라 목상을 없애는 일과 같은 선한 행동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전에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인 전쟁의 패배 가운데서도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연합한 것 때문에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을 강하게 실현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사밧이 성읍들에서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도 예후가 선언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경건한 행위로 인해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겪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이었지만 그 역시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을 보시고 길랏 나무 전투에서 그를 지키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선견자 예후를 보내셔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행위를 꾸짖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은 의로운 왕이었지만 악한 자와 자리를 함께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의인이건 악인이건 잘못을 범한 경우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분이며 편애하시거나 죄를 감싸시는 분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이 임할 때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7절 말씀처럼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아합이 사마리아를 떠난 목적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반면에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을 떠난 목적은 4절 말씀처럼 유다 땅을 두루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또한 5절로 7절 말씀처럼 견고한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아합이 왕으로서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한다면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유다 땅에 하나님의 법도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데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얻음으로써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법도 아래 순종함으로 날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마지막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태도가 삶의 방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으로 만들어갔습니다. 8절 말씀처럼 특별히 예루살렘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재판의 권한을 줬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처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중심으로 모든 질서가 잡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11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권한과 정치적 권한을 나누어 신앙 문제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정치 문제는 유다 지파의 어른 스바랴가 다스리게 했습니다. 아합의 경우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선지자들이 이용되었지만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서는 신앙적, 정치적 질서가 세워져서 왕이 함부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삼권을 철저하게 분립시키는 그런 경우죠. 정치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분립이 되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국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권을 잡은 자가 마음대로 사법부도 입법부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결국 그 나라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고대 사회에는 독재 정치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입헌 군주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로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도 왕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처럼 분립해서 담당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참으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경의를 보내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비록 아합과 함께 전쟁을 수행했지만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태도가 삶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호사밧도 아합처럼 전쟁으로 전리품과 영토를 얻으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그는 곧 방향을 바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 책망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즉시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태도가 삶의 향방을 결정하기에 하나님의 책망이 임할 때 겸손하게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무음하여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정결하게 올곧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참으로 좋을 일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 내면의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며 죄 가운데 거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기에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의를 덧입어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한 달 후가 또 1년 후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책망하면 그 책망을 우리가 달게 받고 돌이켜 회개할 줄 알고 다시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가라시면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말씀 앞에서 온전한 삶의 태도를 결정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